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묻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을 통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른 거 그냥 이유 붙이지 말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2025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하루에 10가지 감사 조건 기록하라고 그랬죠?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감사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지적해 주신 게 감사가 없다. 감사의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자고 한 건데 물론 저도 못하는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집에 오면 나가면 못하고 그렇지만 들어오면 다시 하려고 그래서 머리맡에다 놔뒀어요. 잠자기 전에 쓰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쓰든지 시간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곳에 생각날 때마다 쓸 수 있는 곳에 수첩을 마련해 놓고 그 수첩은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하자고 해놓고 우리는 어때? 잊어먹어. 우리가 맨날 그래요. 우리가 맨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깨워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깨우기 시작하면 깨어나요. 예. 그게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어떤 원리냐? 내가 그만큼 그 말에 집중하고 있고 내 마음을 쏟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어때요? 집중한다는 거는 계속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 뭐를 보시고 간구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시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욕심에 의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큼 없다는, 맨날 우리는 뭐만 기도해? 달라고만 기도해. 달라고만 기도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어떤가? 내가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녹음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면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주를 이루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정말 2025년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어떤 존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한 가지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정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면, 저도 그러니까 주님을 89년도에 만났다고 그랬죠. 한성으로 만났어요. 3년 정도는 울고 다녔다니까요. 단순한 뭐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냥 주님만 해도 눈물이 나고 아버지 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한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뭐하도록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점점 내 마음은 식어지고 뭐가 들어와? 세상 것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해야 할 일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내가 변치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가 뭘 안 주시겠나? 어떤 좋은 걸 안 주시겠나?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어때요? 어떤 근심될 일이 닥쳐와도 근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우리는 뭐 때문에 근심해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근심해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막 내적 기도를 통해서 막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뭔 줄 아느냐 그러셨다. 그냥 그러면 그 대답은 뭐라는 거예요? 너 믿음 없어, 그거예요. 딱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너 그거 믿음 아니고 너 여태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거 너 그거 믿음 아니야. 왜? 어려움 속에서 죽겠네 살겠네 하고 울고 불고 막 했던 것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막 쥐어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깊은 속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그래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 일의 응답을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그냥 다른 수식어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함께 하시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어디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첫 번째 감사. 그 다음 두 번째 감사. 오늘 말씀 중에서 10가지 감사를 지금 뽑아봤어요. 두 번째 감사는 뭘 감사해야 되냐?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 중에서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에 지금 들어가 있을 때,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 마음은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람.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내 부르짖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사람 찾아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외롭게 두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막힘이 없이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서 나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 뭐에 감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자, 세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다? 내 편이 되사. 내 편이 되사. 물론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나보고 잘한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잘못할 때는 나를 꾸짖어 주시기도 하고 나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뭐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피함이 무엇보다 사람을 신뢰한 거나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 찾아가지 않고 먼저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감사는 뭐냐?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뭘 주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고 그런 것은 다 누가 역사하는 거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를 애워싸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하고 여태까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게 내 감정대로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따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단이 계속 끌어가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애워싸고 뭐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워싸고 나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 원수마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인 거로 자녀의 영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아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면 저희가 어쩐다? 피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그것부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니라 원수마귀는 언제까지다? 세상 끝날까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한번 나갔다고 계속 영원히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갔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발뒤꿈치 물려고 쫓아다녀요. 틈만 있으면 물려고. 뭐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들어올 틈만 있으면 뭐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옛날에 했던 것으로, 내가 좋아했던 것으로, 아니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으로. 그래서 어제도 진원교회 가서 뭐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거다? 사단이 시키는 거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거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죄를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우리는 생각 없이 모처럼 아주 습관이 자동으로 자동반사예요. 자동반사. 어떤 사람 죄진 거 맞아요. 죄진 거 맞는데 자동반사로 뭐가 나와?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죄가 아니라도 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면 먼저 뭐부터 하고 봐? 비난하고 봐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여지까지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마귀가 시키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걸러짐 없이 바로 올라와서 내 입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게 하셔서 그러면 이제 대적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말을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 쳐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걸 분별하며 그 즉시로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다는 거. 그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평소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원수마귀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도록 시시때때로 쉼없이 공격을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선조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고 또 발뒤꿈치 물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나를 늘 속에서 일깨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대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어디에? 의인의 장막에 그 뭐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지금 우리 가정이 평안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우리는 없는 거 부족한 것만 맨날 달라고 하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내게 어떤 문을 열어주셨다? 의의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삶으로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책하시지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문,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문이 누구예요? 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그 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돼. 아멘. 감사부터 해야 돼. 구하기부터 하지 말고 제발 감사부터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모르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려면 뭐 해야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의의 문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제? 주일날이 예수님의 날, 어떤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거죠. 그날은 누가 정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그날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심에 감사해야 되고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지금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즉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어떤 복? 형통케 하시는 복. 그 형통함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되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이 삶 속에서 뭐하도록? 형통하도록, 원수마귀로부터 내가 제한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늘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복을 어디서 받는다?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언제? 주님의 날에. 그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아주 잘 말해서 누가 있는지 없든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셨으니까 감사.
나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으니까 감사.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 단순하게 그 감사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또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의 전심을 다해서 나의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26절에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은혜의 감사에서 빈손으로 온다? 아니란 말이에요. 27절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희생이 뭐예요? 제물을. 제물을 제단 뿔에, 원래 언제 뭐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제단에 번제단에 네 귀퉁이에 뭐가 있어요? 제단 뿔이 있어서 그걸로 짐승의 그 사지를 묶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번제를 드리잖아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그걸 뭘로 대신해서? 예물로 대신해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물로도 드리지만 뭘로도? 몸으로도 봉사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는 모두 다 구약에는 누구만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제사장만 했어요. 다른 사람은 뭘까? 재물을 갖고 오면 땡이었어.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희생을 드려서 성전에서 예물로도 드리지만 몸으로도 우리가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높이는, 주를 높이는, 나에게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몸을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뭐부터? 조건 없이, 이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하나로? 나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2025년도에는 더 뭐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은 정말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회개의 말씀, 우리가 맨날 뭐 생각해?
뭘 회개할까 그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해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만 해도 감사해라. 일단 감사해라. 그럼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뭘 해야 돼? 자꾸 감사를 깨워야 돼. 감사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깨워야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잊어버리고 중단했다 할지라도 다시 또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2026년에는 하루에 10가지 뿐만 아니라 20가지, 30가지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적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에 상식적으로 당연히 주는 것으로 당연히 있는 것으로 당연히 이거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때까지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또 2025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 감사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10가지 감사 기록하는 거를 잊지 마시고 혹시 하루 빠졌다 할지라도 이제 뭐 며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잊어버려요?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감사의 기록을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로 뭐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내년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 2025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남은 며칠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점검해보고 회개하시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맞이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